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잠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오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큰 영광 주님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구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만성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252장 이렇게 찬양하신 후에 김현진 성도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된 아들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린 피 나에게 아무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사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로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작은 죄물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15장 1절,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의 우두머리였죠. 그돌라오멜로부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내 두려워졌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지난번 싸움에 적의 대장이었던 그돌라오멜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에는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재정비하고 다시 자기에게 침입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호환을 남겨둔 것처럼 한켠이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자녀가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새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요새는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중동 팔레스타인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 당시 세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이 땅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누군가 이름을 소개할 때 꼭 그 사람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을 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넣죠. 그래서 아목의 아들 누구누구, 아목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성경 보면 소개를 합니다. 사람 이름.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라는 존재가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죠.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체를 그 이름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걷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간혹 바꾸셔서 부르시죠. 그 뭡니까?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또 사울이 신약에 보면 바울로 바꿔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와 자기 정체성과 존재가 변화된다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에는요,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약에서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버지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자녀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죠. 그 자녀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한테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절대적 권위죠, 사실. 그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초월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예였죠. 그래서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녀와 자녀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개생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비참한 거죠. 내 이름을 이어줄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그냥 이 한평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죠. 생명을 후대로 남기지 못하는구나. 과학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DNA를 후손에게 이제 남기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학적인 통찰이 되게 맞닿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살면서 자녀가 없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어서 대를 못 잇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깨를 못 피고 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세력이 강성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세력이 강성해질수록 뭐예요? 그 마음속 한켠에서는 허전한 게 커가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후손도 약속해 주셨고 땅도 약속해 주셨는데 자녀를 안 주시니까 사실 서운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내 이름을 계승할 자녀가 없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물려줄 그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나, 아마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그 PPT에 해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벼랑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패와 상급은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막아줄 방패가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두렵지 않죠. 모든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려움은 딱히 없는데 만약에 뭔가가 늘 부족하다면 그것도 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죠. 환난은 없는데 내가 뭔가 딱히 상급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부딪힐 때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방패도 필요하고요. 때론 인생에서 상급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랑 상급을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얻게 됩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는요 바로 자녀들이 모여 이 방패와 자기의 상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부 개척 시대 같이 누가 그냥 나의 영토 땅으로 쳐들어오면은 누가 뭐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가족이 일어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나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지켜줍니까? 종들은 어느 정도는 지키겠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내 목숨이 위험할 때는 믿기가 좀 그렇죠.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도망칠 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주로 그 씨족이잖아요. 씨족이 이루어서 씨족 사회를 열고 씨족 국가를 열고 씨족으로 부족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와서 그 기른 자녀들이 많으면 뭡니까? 그 부족, 그 족장의 아버지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자녀들이 딱 부족해서 한 자리씩 하고 있으면요 그 부족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든든한 것이죠. 근데 자녀가 없고 만약에 자기 바로 밑에 2인자가 종이면 뭐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래서 시편 120편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용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문에서 적들을 만나서 기싸움할 때 이 자녀들이 많으면 뭐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어깨를 편다는 거죠. 그만큼 내 세력이 강성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존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정작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뭔가 마음속에 두렵고 허전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절실한 것인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자녀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가 없다고 허무해하지 말아라. 내가 곧 나 하나님이고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곧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목사야, 너는 뭐가 너의 방패냐? 뭐가 너의 상급이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상급이 있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어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두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PPT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이 정말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그래요? 자식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 저 진짜 별로 기대 안 됩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가 이제 될 건데 뭐 주셔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런 뉘앙스죠. 아브라함이 이 속상함이 느껴지시죠? 진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땅이랑 자녀랑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 믿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75세에 가족들 데리고 다 길을 떠났는데 아니 하나님 왜 아직도 자녀 안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좋은 것들 다 주셔도 무슨 소용입니까? 자녀가 없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이 불만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고 집에서 기른 종이 내 상속자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밀당의 최고 고수신 것 같아요. 밀당의 최고 고수. 아브라함을 싹 달래시죠. 야,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너의 몸을 통해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세지 못하겠지.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도 내가 번창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이 서정적이긴 한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몇 시에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줄 테니까 뭐 기다려라. 약속 믿고 그냥 또 기다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지간한 사람 같은 속상해서라도
아유 하나님 나 그냥 갈 때 오루 다시 돌아갈랍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말씀이죠. 좀 붉은 글씨로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순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믿는 순수한 믿음을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순수한 믿음을 그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가 많죠. 그런데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긍정을 믿으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가 중에.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 암시입니다. 긍정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암시죠. 또 믿는다는 그 행위를 믿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정확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그 말을 말한 대상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 중에, 때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또 역사가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게 여셨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집대 성경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믿은 사람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죠. 또 결정적으로 2000년 전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뭐냐면요, 거룩한 성자거든요. 거룩한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말씀적인 존재가 뭐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게, 그 거룩한 것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이 되신 거죠. 인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육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보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죠. 또한 그 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초대교회의 그 서신들을 담아서 신약 성경이 편찬되게 됩니다. 이 또 종교개혁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신자 개개인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경을 아주 넓게 보면요, 이 66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둘째로 또 성경을 조목조목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이 말씀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 제일 그분들이랑 우리 복음주의랑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분류가 갈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니까 후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또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비즈니스맨 기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빼고 흥정을 가장 잘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약속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써주세요, 계약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약서 써주신 게 나와요. 그게 바로 15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두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계약하던 풍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계약을 하려는 그 계약 대상자 2명이요, 짐승을 이제 잡아서 쪼개놓고요,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언약, 우리가 그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들이 같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의미하는 그 계약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인 아브라함의 문화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너의 후손들이 외국에 가서 크게 번성을 하고 4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굽으로 간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고 또 몇 년에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바로 이집트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종의 오판이에요. 오판. 사막에서 그 민족이 아무리 번성을 해봤자 사막은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최강대국이고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 70년 넘게 옮기셔서 그 안에서 번성해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모세의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모판에 심었다고 우리가 자라면 옮겨 심듯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의 조상을 애국에 심어서 강대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빼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국가를 이루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녁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후대에 실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방패십니다.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셨습니다. 또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방패로 상급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두로 전달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그 말씀 붙들고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듯이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걷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한 주간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분명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약속 있고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가능하면 성찬식을 좀 준비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재화를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하게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또한 믿음의 사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곳곳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숨기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나누어줄지언정 나는 아버지 하나님 받지는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을 방패로 상급으로 여길 것을 다지고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지만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